네, 오늘 수요 예배 출애굽기 17장의 말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출애굽기 17장에 우선 우리가 첫 번째 이해할 게 뭐냐면 출애굽기 16장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나왔죠. 근데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그냥 준 게 아니라 이들이 율법을 따르냐 따르지 않냐를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다. 그런데 이렇게 그렇게 시험을 받게 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상태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16장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신광야로 옮겨진 거예요. 지금 그렇게 신광야로 옮겨졌을 때 이들이 모세에게 반항해서 아유 난 다시 어디로 돌아가고 싶다, 애국으로 돌아가고 싶다라는 그런 원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 출애굽기 17장을 보니까 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이렇게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니, 그러니까 17장으로 넘어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간 거예요? 이제 신광야에서 르비딤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첫 번째 말씀 전합니다. 우리 애고들은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익숙하고 그대로 했던 습관을 동일시하려는, 계속해서 유지하려는 그런 관성이 있는데, 그 관성 때문에 우리 이 애고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게 끔찍한 얘기죠. 사실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가지 않으면 육체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이 죽어요. 아예 그냥 차라리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그런 영혼이 없는 것들이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없는 악이라든지 그러면 얼마나 당연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그의 형상대로 만들었고 인간에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들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거예요. 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갈 수가 있다는 건 다시 말해 하나님과 함께 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영생을 의미하는데, 인간을 이 영생을 믿지 못하게 만든 게 뭐냐라고 하면 죄라는 거예요. 어둠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죄를 왜 짓냐라고 하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죄를 짓겠어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죄를 못 져요. 하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그럼 인간이 죄를 진다는 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거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짓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이라는 사망의 세계로 가는 게 바로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계속 머물고자 해요. 그게 바로 에고의 허구성이라고 보면 돼요. 에고라는 게 얼마나 형편없는 존재라면 살려고 영생하는 것을 그렇게 가르쳐줘도 하루만 지나면 까먹는 거예요. 그런데 육체적인 것들을 가르쳐주면 육체적인 것을 위해서는 또 안 까먹어요. 육체적인 밥 하나 주고 빵 하나 주고 황금 하나 던져주고 기업체 하나 주고 집 하나 주면 그곳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온 몸과 온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뭐하냐? 그걸 지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냐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가만히 하나님이 함께 있다라는 그런 어떤 장소에서 머물렀다면 모세한테 원망하지 않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계신 곳이 이들이 머물고 있는 광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들을 이끌 곳은 뭐냐면 하나님의 땅, 하나님이 직접 계획하고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만
살아갈 수 있는 바로 그 땅,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아침에 저녁에 나타나야 되고 이른 비 늦은 비를 주셔야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이 다스리는 곳, 하나님과 하나가 있음이 확인되는 바로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에고를 가진 우리 인간들은 그렇게 움직이는 여정에 대한 불안함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과 실패하는 사람의 확연한 차이를 보면, 성공하는 사람은 변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아요. 변화된다는 것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거고, 새로운 어떠한 것들이 일어나도 그것을 갖다 원망하기보다는 그것을 오히려 기쁘고 성취하려고 나아가는 게 바로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실패하는 사람들의 우리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보면 그 머문 자리에서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실패하는 사람들은 어떠냐 보면 어제 먹었던 거 그대로 먹기 원하고요. 어제 있었던 것 그대로 하기 원하고요. 어제 있었던 일 그대로 있기 바라고요. 어제 받았던 사랑 그대로 받기 원해요. 그런 사람들은 어제가 아닌 새로운 오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어제의 것을 잊지 못하고 어제를 생각하고 어제를 돌아가려고 하고 이 마음 때문에 오늘이라는 시간에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원망하고 그에 대한 시간을 따르지 못하니까 자꾸 차이가 나서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오늘 지난주에 16장과 17장에 그 이스라엘이 원망했던 원망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인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의 땅으로, 약속한 땅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데 그들은 오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 싫어하는 마음이 원망의 근본이다. 그리고 그 싫어하니까 전에 있었던 어떤 상황들, 처지들, 가지고 있었던 것, 누렸던 것들을 자꾸 그것만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는 거죠. 그 크신 기적을 보였는데, 그 크신 능력을 보였는데 하나님을 원망하는 일들이 벌린다는 거예요. 오늘도 17장 첫 번째를 시작되면 그때 머문 메추라기와 혹은 만나가 내리는 거기에 계속 머물렀다면 이들이 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그 땅은 광야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줄 땅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대로 어떻게 되냐? 르비딤으로 가라. 르비딤으로 온 거예요. 근데 막상 르비딤으로 오니까 이들에게 없는 게 있는 거죠. 메추라기나 만나는 전에 있었던 곳에 있었던 것처럼 그들에게 보였는데 그게 아니라 물이 풍부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없었다고는 얘기할 수 없어요. 물이 없으면 여기서 다 죽어버리니까. 근데 물이 전에 있었던 곳보다는 뭐하다? 부족하다는 거죠. 그럼 이 물이 부족한 것을 이 새로운 상황에서 우리가 겪는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겪은 거잖아요. 근데 이 물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것을 하나님께 충분히 나와서 기도하고 찾으러 다니고 혹은 노력해야 될 분명한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선택한 것은 모세를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대신에 이전에 있었던 또 그 습관, 다시 말해 새로운 곳으로 나아가기 싫은 그와 같은 어떤 인간의 관성, 죄의 법칙처럼 어떻게 하는 거냐? 또 원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여러 가지 일 안 하겠습니까? 여기저기 물 찾으러 안 갔겠습니까? 근데 그 기회를 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이렇게 있었을 때는 그 환경에 따르는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어떤 가르침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더 하나님께 구하고 믿음을 세우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느냐? 물이 없는 것에 대해서 있었던 것이 없어지니까 그것에 대해서 더 원망을 하고 요번에는 어떻게 하냐? 모세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뭐라고 해요? 집어 던져. 그게 아니고 우선 첫 번째 나오는 거 보면 다툰다는 말이 나와요. 다툰다는 말은 뭐냐면 전에 16장에서는 어게니스트 반대한다는 말로 나오고요. 17장에서 보는 이 다툰다는 것은 뭐라는 욕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대놓고 뭐 하는 거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원망하는 거와 다투는 건 틀려요. 원망은 그냥 아유 왜 이런데 불렀어요 라고 하면서 드러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나타내는 거라면, 다툼은 그 내면에 있는 악이 겉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 모세의 멱살이라도 잡으려고 하는 이런 다툼. 근데 이 다툼이요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게 제가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툼을 하기 전에 원망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겉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프로테이즈로 말하면 한 100% 아닌 한 70%, 80%까지 원망이에요. 그래도 70% 정도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근데 다툼은 뭐냐면 50% 밑으로 내려갈 때 발생해요. 다시 말해 믿음이라는 게 과반을 못 넘는 정도가 되면 그게 속에서 있는 게 아니라 겉으로 나오게 돼요. 그럼 싸워요. 사람들과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을 50% 이상 이렇게 뭐 믿으면 신뢰한다는 아니지만 50%까지는 50% 이상까지는 내가 남편을 믿어, 아내를 믿어, 뭐 목사님을 믿어, 성도를 믿어, 사장을 믿어, 종업원을 믿어 그러면 사실상 원망은 있지만 행동으로 나타나진 않아요. 그런데 50% 미만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겉으로 나와서 행동으로 나오는데 그게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지간에 싸운다면 부부지간의 믿음의 수치가 50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성도와 목사가 싸운다면 성도와 목사와의 그 믿음의 관계가 50%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요 데모하는 수치도 보면 한 나라에서 이렇게 밖에 나와서 데모하는 그런 수치를 보면 대통령에 대한 지지도가 50% 밑으로 떨어지면 행동으로 나타내요. 이게 바로 뭐냐? 다툼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이 다툼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나타나는데 하나님을 지금 다투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다투는 거냐면 모세와 다투는 게 아니라 모세를 빌미 삼은 하나님과 다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여기서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지 Is the Lord among us or not? 로드가 우리 중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 이하로 지금 내려가게 된 거죠. 자, 이제부터 이제 세 번째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다툼이 일어났는데 결국 모세가 누구에게 가서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가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모세 보고 너 저기 산으로 가. 거기 산에 가면 거기 이렇게 바위를 치면 거기에서 물이 나올 거야 라 그래가지고 물이 나오는 곳으로 인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다투지 않으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 얘기를 안 알려줬을까요? 이스라엘이 모세한테 다투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모세한테 물 나오는 그 반석 그 산을 안 알려줬을까요? 아니요. 알려줬죠. 하나님이 모세가 이스라엘하고 다투면 그래 잘됐다 다투는 때가 됐으니까 내가 너한테 물 나오는데 갈려주지. 그럼 우리 뭐하러 하나님을 믿어요? 그건 악이죠. 그건 악마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뭐하는 것 줄 곳을 이미 다 계획하고 알고 계셨는데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모세의 책임도 있다는 거죠. 하나님에게 찾아야 되는데 찾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들이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의 장로들에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16장에서 자기 뜻대로 메추라기나 만나를 못 얻었는데 그걸 주는 그 기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적은 그냥 넘어가. 잊혀져 버리고 다시 또 어떻게 되냐? 자기들끼리 아마 샘 찾으러 돌아다녔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만약에 모세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와서 이곳에 물이 없습니다.
아무리 쟤들이 찾아봤는데도 물을 찾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이상 이제 여태까지 버텼지만 이제 더 못 버티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저희에게 물을 주십시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물 있는 바위를 안 알려줬겠냐는 거예요. 가르쳐줬죠. 그러면 모세도 살고 다투는 사람도 살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물도 마실 수 있는 일인데 그것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도 또다시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찾으려는 마음을 갖지 못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결국 다투게 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이런 다툼을 이게 정말 위험한 게 바로 세 번째에 나와요. 이렇게 물을 마시는 건 모세가 그들에게 가가지고 바위에 물을 쳐가지고 물이 나와서 그곳을 무리바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여기서 나타난 게 뭐냐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다시 말해 이 무리바라는 이 물은 기적도 되지만 여호와를 시험한 것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를 시험한 것에 대한 대가가 따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시험해서 다투었던 이 무리들은 결국 광야 생활에서 죽게 돼요. 또한 이들과 싸워서 다퉜던 모세는 이것 때문에 어떻게 되냐? 가나안 땅으로 못 가요. 다시 말해 다툼이라는 것을 우리가 참아야 되는 이유가 교회의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싸우면 50% 밑에까지 50% 이상이 돼서 싸움을 안 했다면 그들의 상처나 목사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는 기간이 있고 기회가 있는데 다툼으로 겉으로 발생이 되면 그 문제가 해결이 돼도 목사가 상처를 입거나 성도가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 목사는 그에 대한 벌을 받아야 되는 거고 성도는 그에 대한 대가를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부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회사에서도 관계도 마찬가지고 이런 나라도 마찬가지고 다툼이 겉으로 드러나면 그건 그거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그 다툰 자들은 뭐 해야 된다? 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래 참아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들이 가장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다투지 말아야 돼요. 차라리 다투려는 그 순간 다툼의 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야 되냐? 하나님께 와야 돼요. 그러면 다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니까. 세 번째입니다. 우리는 가장 중요한 세 번째인가 네 번째 아닌가?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하면 지금 이렇게 물은 나왔는데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8절을 보니까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리라. 그때 누가 왔다는 거예요? 아말렉이 온 거예요. 아니 이 아말렉은 뭐 멀리 살았던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이스라엘을 오는 걸 몰랐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말렉을 비롯한 가나안 부족 국가, 가나안 동서쪽에 위치해 있는 이 부족 국가들은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올 때부터 알았어요. 근데 그들이 못 이스라엘을 공격한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 때문이에요. 또 못 공격한 건 누구 때문이냐? 모세 때문이에요. 또 못 공격한 건 뭐예요? 모세를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인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평안히 살고 있었던 것들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지금의 어떤 상태는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우리를 인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아말렉은 그 악은 그 적들은 그게 보였기 때문에 우리를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한 큐에 치면 이것들 다 없어질 수 있는 그 확률이 더 높아요. 근데 왜 공격을 못했냐면 바로 하나님과 모세와 이스라엘의 믿음 때문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어떻게 갔습니까? 50% 밑으로 내려가서 서로 다투는 그 때가 되니까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우리가 다투는 걸 누가 아냐? 악은 너무 잘 알아요. 내면의 세계에 악은 뻥 뚫려 있기 때문에 스페이스 우주 같은 거예요. 결국 숨길 수가 없어요. 겉으로 애고가 나타나는 여러 가지 싸움들은
악이 너무 잘 알아요. 그게 소문이 더 잘 알아요. 그러면 이 아말렉은 바로 이게 뭐다? 이스라엘을 물리칠 때다.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공격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과 시험이 막 오는 것 같죠? 막 오는 것은 보호하고 있었던 것에 끈이 떨어질 때예요.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뭐냐? 가장 나를 보호해 줄 분이 뭐냐부터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가장 큰 건 영혼을 보호해 주는 하나님이고, 두 번째는 나를 가장 사랑하는 육체의 가족들이에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가 되냐면 그 주변에 있었던 관계를 맺었던 사람 순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뭐 해야 되냐? 믿음의 연대감을 쌓아가며 다시 쌓아야 돼요. 근데 거꾸로 해. 거꾸로. 환난과 역경이 나면 제일 먼저 뭐부터 떠난다? 제일 크신 하나님부터 떠나고, 가족들의 말 안 듣고, 그 다음에 제일 영향력도 없었고 뭐도 없었던 사람, 이익적인 관계에서 도움 줬던 사람을 찾아가요. 그럼 그 사람이 환난과 역경이 아닐 때는 도와줬더라도 환난과 역경이 되면 안 도와준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이익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마지막으로 전합니다. 분쟁하는 그때에 전쟁이 일어난다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내 마음이 혼란스럽고 내 마음이 뭔가 공허하고 내 마음이 갈등이 있을 때 모든 사건들은 벌어지지, 내 마음이 평화롭고 믿음이 굳건하고 하나님과 가족들과 기타 등등해서 하나가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는 않아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전쟁을 오니까 엄청 지금 분열된 상황에서 전쟁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5번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저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어요. 뭐가 이해가 안 가냐면, 진짜 꼴드백이 싫지 않을까요? 그 기적과 그런 걸로 이렇게 이끌어줬는데 자기를 믿지 않고 배도하고 반역하는 저들을 그냥 아말렉군들한테 그냥 다 넘어가게 해서 죽여도 되고, 잘 따랐던 모세나 그 무리들은 그냥 그들만 인도해가지고 그냥 인도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 생각이잖아요. 하나님이 안 그렇다는 거예요. 구원의 언약이 처음과 끝이 변함이 없는 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을 살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멋져요. 하나님 외의 신들은 능력이나 그의 어떤 공덕이나 따르는 것에 대한 차별적인 사랑을 해요. 다른 신들은, 그런 신들이 여러 가지 기록이 있으니까 뭐 하다못해 불교도 자기의 공덕대로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요. 공덕 없어. 여기서 욕하고 모세 모가지 잡았던 사람도 하나님이 아말렉을 구할 때 그 마음을 회개하고 열심히 싸우면 건져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지팡이를 들죠. 지팡이를 들고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군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군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이건 누가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 질문, 우리가 하는 질문이에요. 아니,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그냥 이기게 해주시려면 아말렉들 물리치면 되지. 꼭 그렇게 똥을 빼셔야 됩니까? 진을 빼셔야 됩니까? 그렇게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게 하고 손을 내리게 하면 지게 하는 거, 그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건 정말 진리를 모르는, 이건 정말 초등학생들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운행이 돼요. 육체의 세계는 육체의 노동으로, 물질로, 정신의 세계는 정신의 집중함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닫으면 좀 좋겠어요. 물질의 세계에서 정신해봤자 소용없어요. 많이 곡식을 파는 사람이 많은 수확을 얻어요. 그런데 아무리 곡식 파지도 않고 정신을 집중한다고 농사가 잘 되지 않아요. 근데 정신을 집중해야 되는 세계에 있어서는 아무리 장시간 앉아있어도 소용없어요.
정신을 집중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결과가 없어요. 그럼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는 뭐냐? 믿음이 쌓여야지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동의 세계는 노동으로 하는 건 다 이해하면서, 정신의 세계는 정신 집중하면 되는 걸 다 이해하면서, 왜 영의 세계에서,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의 노력을 갖다가 우리는 인정하지 않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믿음의 세계에서는 얼만큼 많이 기도하냐, 얼만큼 많이 말씀 듣냐, 얼만큼 많이 찬양하냐, 얼만큼 더 정성스럽게 예배드리냐에 따라서 믿음의 세계와 권능이 열려요. 그게 바로 마지막 제가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아니 모세 뭐 팔심 기르려고 하나님께서 팔들게 했겠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렇게 간절한 기도로 믿음으로써 영을 움직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은 믿음 외에는 안 돼요. 믿음 외의 것으로는 하나님의 영과 만날 수도 없고 그 세계에 대한 운행도 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곳에서 이 전투를 한 다음에 모세가 15장에 뭐라고 했냐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여호와 니시는 여호와는 승리시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승리시다. 여호와를 승리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실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양심의 가책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모세처럼 손을 못 들고 해서. 그런데 또 이렇게 여러분을 마주보고 얘기하니까 여러분이 제 손을 잡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손이 떨어질 때에 아론과 홀이 맨 처음엔 백성이 돌단을 쌓았고요. 돌단을 쌓았는데도 힘들으니까 그 양쪽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의 손을 잡아준 거잖아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행복나눔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